성령의 한 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인데 꽤 오래돼가지고 아마 벌써 한 달 전에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그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바울의 첫사랑과 같은 교회, 그러나 약간 변질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에서 흔들리는 이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주 짧게 8문장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가짜다. 우리가 완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완전해질 수 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물에 빠진 존재다. 물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져주시는 은혜다. 율법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도구였을 뿐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종표일 뿐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쭉 해왔습니다. 율법을 붙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손을 붙들어라 이겁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니까. 이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잡아야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지혜의 빛을 통해 깨닫게 된 복음의 전부, 실은 거룩한 영으로 오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바울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과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손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명료한 문장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전하는 모든 얘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외에 나머지 이제 이 서신들의 거의 대부분을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서신들의 결론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실은 그 명제는 너무 정확한 명제지만 그 명제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한, 정말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로마서도요, 갈라디아서도요, 고린도서도요, 전부 다, 에베소서도요, 전부 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또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 그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은 이 한마디를 하려고 지금까지 긴 얘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자신의 이야기의 결론을 지으면서 제일 앞에 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16절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의 손을 잡아라. 그리고 싸움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변화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길고 힘든 싸움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육체가 푸뉴마, 사륵스,
육체 이게 살덩어리거든요. 살덩어리. 이게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괴물같이 살던 죄의 본성을 사륵스라고 하는 그 육체의 대표에서 다 기록한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신다. 그렇죠. 내가 물에 빠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손을 붙잡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겠죠.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 싸움이 있어야겠죠. 저만 위에 살던 괴물 같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없던 싸움. 그런데 손을 붙잡아 시작된 이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시작된 거죠. 성령 받으면 아무 유혹이 없겠습니까? 성령만 받으면 그분이 나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내가 거룩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만큼 더 강하게 저에게 공격을 가하겠죠.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았기에 비로소 시작되는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 기억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 싸움 중에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공격도 심할 텐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육체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욕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은 이제 병행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병행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소욕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실은 더 정확한 의미는 열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열심이죠. 육체의 열심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육체의 열심이 나를 공격한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꼭 이건 기억해라. 하나님도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하나님도 열심을 지금 내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요,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싸움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싸움이 없다. 그것도 신기하죠. 바울도 이 싸움 가운데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은요, 로마서, 그 유명한 서신 중에 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 7장 8장하고 병행 본문이에요. 서로 평행 본문.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흘러가고 있는데 로마서 7장 8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 나도 그 싸움 가운데 있다고 거기서 고백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도 여러분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전쟁 중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서로 뒤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목산 유혹 없겠습니까? 똑같죠. 오히려 더 심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 뒤에 로마서 8장에서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과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해답을 찾았어요. 육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만큼 성령님께서도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심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위협도, 음란의 유혹도, 죽음의 공포도 성령님의 이 사랑, 이 열심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요. 육체의 열심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더 큰 거냐?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어려움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16절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16절을 구현해 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에 지지 말고 성령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열심을 내는 만큼 성령님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허우적대는 노력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 있는데 붙어있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둘째 아닙니까? 우리 둘째들이 좀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야곱? 야곱을 보면서 참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오래간만에 이제 형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지금 2주 있으면 좋았겠는데 한 달을 지내고 있어요. 아니야, 택민아. 전화면 안 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예. 형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형은 웬만하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저는 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성령님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 이게 뭐냐? 저는 기회만 되면 떠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유치부 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동네 현주 누나라고 있어요. 동네 현주 누나 자전거를 타고 도망 나갔습니다. 야, 얼마나 그 주일 아침 10시에 그 이 바람이 얼마나 향긋한지요. 그런 줄 몰랐어요. 자유가 있는 거죠. 6살이 7살이 느끼는 자유. 자유다. 떠나라 당신.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마치 야곱을 치시다. 그게 softly touch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때린 게 아니라 hit the 야곱이 아니라 그냥 소프트리 터치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터치가 어떻게 됐어요? 골반뼈를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꼭 그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야곱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자유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 그 현주나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를 건드리셨냐? 제 발톱을 건드리셨어요. 왼쪽 발을 톡 하고 건드리시는 순간 잘 있던 이 발이, 이게 이제 발이에요. 잘 있던 발이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톡 건드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바퀴에 딱 맞으면서 발톱이 쑥 하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구나. 신학교를 다닐 때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디자인으로 돈 벌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거에 바빠서 정신없이 가다가 그냥 회사 차릴까? 이런 생각까지 언뜻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오셨어요.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소프트리 터치. 이번엔 어디를 치셨냐? 손을 치셨어요. 이렇게.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손목에 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아주 아프게. 마취약은 20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수술은 5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아내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냥 우리 목회하면서 살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던 거죠. 세 번째, 교회를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2016년 4월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 5월에 1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고 저희 아들들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일에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토요일에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는 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재미에 한창 빠져 있다가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그 생각 나서 다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뭐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겠지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소프트리 터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놀랍게도요, 자전거 이렇게 가다 자전거는 본래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신기하게 쳐가지고요, 여기 자전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얼굴을 바닥에다 찍고 여기 얼굴 이렇게. 야, 그런데 이러고 나서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소프트리 3번 터치잖아요. 예? 뜨리 소프트 터치. 그게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 있어요. 못 박히신 발과 손에 놀랍게도 이것이 가시멸. 그럼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려고 얼마나 저를 보호하셨는지 이제서야 느낍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 그 은혜의 손을 붙잡으려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 더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그 곁에 머무는 노력.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오랫동안 함께 그의 나라 향하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싸움을 통해, 손만 잡고 있으면 이기게 하실 텐데요, 이 싸움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크게 2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의 손을 잡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저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나의 인생을 통해 나아가면 점진적으로 맺혀지고 자라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는 필연적으로 나에게 나타나겠죠. 그게 무엇인지를 크게 2가지로 제가 정리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뭐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육체의 일,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이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 모두가 관계 중심적인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들이 모두 관계를 깨뜨리는 도구라면 성령의 열매는 모두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예언의 은사 가지시면 기도하시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답니다. 저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저만 아는 괴물같이 살다가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걸 망가뜨렸어요. 다스리고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운행해야 하는 자연을 망가뜨렸어요. 깨어진 관계 회복하는 거 성령님이 반드시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윤리학점수 신학자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요, 기도 몇 시간 하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졌는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됨을 추구하는가, 이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여쭤보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표현 기억하십니까? I will be what I will be. 우리 성경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돼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나는 내가 행할 일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요. 그래서 이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한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이 행하실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증명하시려 하시는 건가? 이거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 오늘 말씀에 꼭 들어맞는 인물 아닙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인물. 그래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였었죠. 전에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에 집착하면서 형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가 가진 것 어떻게든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면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린 사람. 그깟 인간관계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만이지 않냐고 라고 얘기하던 바로 그 인간.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자각하게 하셨고 싸움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을 청산하고 형을 진정성을 갖고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가 증명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려운 곳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상처나기 쉬운 곳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나는 저건 싫은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러는지.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가족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불만들은 쌓여서 갈등을 일으킬 거고 문제를 만들 거고 관계를 깨뜨릴 것입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러나 하나 되어 놀라운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니겠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심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도 결혼을 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요즘에는 20대 후반 잘 안 하시고 30대 초반에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미숙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냥 상처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마치 가정을 이루면서 상처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 폭풍 우치는 바다에 들어가면서 물 안 먹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분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내 안에 시작된 새로운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육체 일은 분명하니 되어 있는 그 육체 일 있죠. 육체 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건 실은 일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리절트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결과 리절트인데요. sinful result라고 되어 있는데 result가 아니라 results 되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그런데 열매라고 되어 있는 여기 성령의 열매 있죠. 이거 할 때는요. 프르츠 아니라 프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와 같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 열매의 맛은 이와 같아 라고 하는 한 가지 열매 9가지 맛 9가지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 그 한 가지 열매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잘 보시면 놀랍게도 서로 대칭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유쾌하지만 유쾌한 사람들은 절제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기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균형 잡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변화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떤 변화냐? 우리의 됨됨이가 예수 닮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예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하자면 저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니까 왜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짧게 할 테니까.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너무 설교를 오랫동안 안 했더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준비했나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 다 전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저는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성령님이 맺게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셔야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전도사님들은 늘 성실하고 열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정말 감사하고 가끔은 놀라고 정말 행복합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어떨 때는 초심을 잃은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도사님이 잘할 때는 좋아졌다가 못하면 이게 나빠지는 거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은 늘 그렇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같아요.
변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 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상대방의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사랑의 마음이, 화평의 마음이, 희락이, 오래 참음이 내게 부어지면, 그러면 내 모든 혈관을 타고 그게 흘러서, 그게 흘러가니까 그 안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막 부족한 것을 막 도와주고 싶어요. 막, 야, 어머나, 어떻게, 이거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모자란 부분도, 연약한 부분도 이상하게 그게 예뻐 보이고. 여러분, 이건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어떨 때 보기 싫은 건 유난히 그 사람이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공급이 고갈되어서 그런 것이라는 거. 고갈되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는 늘 한결같고 남편은 늘 모자랍니다.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당신이 변해야 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이런 말, 이거 무의미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한 게 있다면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라고 묶어주신 가정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지, 나는 그대로 있고 저 사람을 바꿔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육체 소욕으로는 절대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없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가서 서로의 모습에 기뻐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서로의 노력에 감격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우리 백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